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실까? 봉사하는 거? 내가 조금 더 헌신하는 거? 내가 좀 정신 차리는 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기 원하세요. 나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갈망 중 하나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좀 기뻐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기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모든 것을 다 교제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이걸 깨달으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다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제 후배가 와서 그래요. 성경 좀 공부해 보지 않으실래요? 그래요. 너무 기다렸던 것이라 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속해 있는 거기 말고 그냥 1대1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공부해 보지 않겠냐고.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가 가르치는 건 아니래요. 좋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한번 공부해 보지 않겠냐고. 나야 땡큐죠. 그래서 좋다 그랬죠. 공부하는데 그날 첫날 공부하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공부했던 것은 창세기 공부했는데 창세기 1장을 첫날 공부했습니다.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그분의 그 걸작품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때까지 저는 과연 나를 뭐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참
어떤 순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고백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이 막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세상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날부터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여전히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흥분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 공부가 마쳐지자마자 제가 막 우리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야 공부하자. 열심히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나의 가치를 사람들이 그렇게 먹이려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의 집합체, 이게 나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 왔으면 내가 성취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존재 가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원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먹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뭔가 나의 일로 증명해내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돼요. 사역의 대단한 열매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단한 열매가, 풍성한 어떤 결과가 좀 없어도 됩니다. 또 친구가 많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게 나로 하여금 최고의 마음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이 마음 안에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죄에 빠져서 그 죄를 깨닫고 근신하는 어떤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깨닫고 근신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근신해?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계속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근신하고 있으면 진짜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신하는 자세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희 엄마, 주희가 어느 날 뭔가 잘못했어. 그리고 본인이 깨달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싹싹 빌어.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엄마가 용서해 줄게 했어요. 근데 다음 날도 엄마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눈물 뚝뚝 흘려. 그럼 날이면 날마다 계속 울어. 근신을 계속해. 기쁘죠? 감사하죠? 아주 너무 소중하죠? 너무 영특하죠?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응? 짜증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근신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청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그 품에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나를 아신다.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실수투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내 마음의 정서가 달라져요. 그때 놀랍게 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존재처럼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 나는 얼마나 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존재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아직 미성숙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이 나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또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 징계하시고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형벌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정말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면요, 무언가 약간 실수하고 잘못하면 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스러워, 자기 자신이.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재판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 자체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셔요. 그 이야기가 쭉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세 왕까지 시절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게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여전히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을 다시는 황무지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를 뭐라 부른다?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은 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문제덩어리라니까. 이 지금 심판해야 돼, 징계해야 돼. 아주 황폐하게 쓸어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그 진멸당하고 징계에 처해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뷸라라 부르겠다. 뷸라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결혼한 여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사랑스러운 신부로 취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만일 신랑이라면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를 취할 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신부를 취해요? 아니면 길가에 아무 관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데려다가 내 사랑하는 신부로 취해요? 좀 말도 안 된다, 그치?
말도 안 되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나의 신부로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거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최고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어떤 관계를 잘, 우리 인간의 그 이성적 판단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쁨을 두고 있어요. 나 너무 너 때문에 기쁘다, 너로 인해서 살 만난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너로 인해서 진짜 나 살 만나.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 이제 요한계시록 책 쓰신 이후에 브레드 TV에서 인터뷰하기로 해서 지난 목요일 날 인터뷰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그날 가서 이제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손주 소식을 물었어요. 요즘 근데 손주 잘 크고 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답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바로 폰을 딱 꺼내서 열어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보라 이거야. 제가 뭐 보여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보라 이거야. 그러더니 클릭을 하더니 얘가요 막 귀여워요. 완벽하게 귀여워요. 완벽하게. 얼마 전까지 안 그랬대.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완벽하게 기더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하원아 여기 기어봐. 그리고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신나. 야, 최고야. 이럴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기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헵시바로 부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은 오직 너야. 너는 내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뷸라야. 나와 결혼했어. 엄청난 지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야.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너를 버려두지 않고, 네가 지금 여전히 실수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나는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나는 너를 뷸라라 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그냥 혹독하게 징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분.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자기 개인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든. 거절을 당했어요. 경멸을 당했어요. 이러면서 상처가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실 때 이 징계 자체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 중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쓸모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인정해 주실까?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실까?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 막 인정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거를 알려주기 원하셔요. 이걸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뻐한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뻐한다고. 자, 이런 거야. 내 기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걸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가치가 사람들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내가 해낸 어떤 결과가 좋고 그래서 나의 가치가 아주 높아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뭘 잘 해내고 그렇게 높아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 나를 원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비슷비슷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업적을 이룬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습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으면 뭐 하겠습니까? 알아주질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재, 똑같은 어떤 조건 속에 집이 이렇게 건축됐다고 봐봐요. 그럼 집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 여러분 결정됩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역세권, 숲세권, 또 뭐라고 그래? 학교 가까운 뭐라고 그래요? 초풍, 예? 학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 무슨 그걸로 가치가 먹여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해야 돼.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많이 했다고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뭘 얼마나 해서 하나님을 막 만족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는 너는 야 최상급인데 도장 꽝 최상급 뭐 이렇게 찍어주겠어요? 옛날에 뭐 곡식 뭐니까 추수해가지고 내놓으면 1등, 2등, 3등 특승 뭐 해가지고 특상품 해가지고 도장 찍어주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행위, 업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나의 가치가 비로소 제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우 위대한 가치의 가격이 딱 먹여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봅시다. 나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버리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겠어요. 그 맛 교환하잖아요. 맛 교환. 응? 지금 십자가 제가 한 5, 6만 원 정확히 기억 못한다고 그랬죠. 대략 한 5, 6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 왜 이걸 그 돈 주고 샀냐면 그래 이 정도 가치는 있겠다 생각하고 기꺼이 그 돈을 주고 제가 이거 사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산 모양 있고 십자가 있는 거 있었죠. 제가 그건 조금 더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딱 보고 저거 십자가 너무 좋은데 해서요. 그 실물을 보진 못했고 사진만 봤어. 사진 보고 제가 23만 원 딱 보냈어요. 근데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딱 보는 순간 너무 확 이 십자가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23만 원 달래 택배비까지. 알았습니다. 군소리 안 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23만 원. 저한테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23만 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예. 우리를 사람들이 정말 저거 속썩여서 미치겠어. 저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를 보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가치를 보고 맞교환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할렐루야. 제가 이거 5만 원 지불하고 가져온 것처럼 23만 원 지불하고 그 십자가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마귀의 종로로 사던 우리를,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어주고 나를 맞교환하신 거예요. 이게 신적 교환이라 그래요. 디바인 익스체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기뻐하시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증량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다시 그 감독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니, 그 애가 긴다고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막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기뻐하는 거를 다 이해해? 아니, 다 이해 못해. 도저히 이해 못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때 가야 알아요. 그때 가야 아는 거야. 애는 몰라. 애는 그냥 기었을 뿐이야. 왜 기었냐? 엄마가 뭘 이렇게 컵에다 뭘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걸 잡으려고 막 이렇게 기는 거야. 그게 또 가까이 오니까 이걸 가지고 뒤로 가. 그러니까 또 쫓아가. 그거밖에 애는 몰라. 근데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기뻐하는 그 강도, 깊이, 그 기뻐하는 어떤 마음, 이거 애가 다 이해해요? 모르잖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해. 왜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헵시바라, 나를 뿔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예요. 그럼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래요. 자, 양을 치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 이놈 속썩이는 양이잖아. 그렇죠? 아니, 목소리 듣고 잘 따라왔으면 되는데 이놈만 목소리를 안 듣고 지 맘대로 가다가 어디 처박혔단 말이야. 그럼 열심히 찾아요. 찾다가 참 어렵게 찾았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놈 양 새끼를 딱 목에 걸고 기뻐서 막 오는 거야. 이런 그림 보셨죠? 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잃었던 양 찾았다고 잔치하다고. 양 새끼 잡았을지 몰라. 아마 양 한 마리 이상 하여튼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한턱 쏘겠다고. 근데 두 번째 비유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니, 드라크마 하나 이거 찾았어. 열심히 찾았어. 사실 그냥 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는 돈의 가치로 보자면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찾은 기쁨이 너무 커. 그래서 잔치를 벌여. 또 잔치를. 내가 한턱 쏠게. 찾았어 진짜. 근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 하나만큼 비용이 들어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많이 들 것 같아, 비용으로 치면. 근데 기꺼이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걸 찾아내고 이걸 좋아서 막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비유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들은 소위 말썽꾸러기입니다. 착실한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집에 있어요. 좀 속썩이는 아들이야. 아버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아주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
이거는 인간 이하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근데 이 아들은 좋다고 가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보다 보니까 금세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 많던 돈이 흥청망청 쓰다가. 근데 문제는 기근이 너무 심하게 와서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겨우 일거리 찾은 게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야. 유대인은 돼지를 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돼지가 먹는 걸 먹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대가로 품삯으로 받는 거야. 이거 먹으면서라도 돼지치기 할래? 그러니까 기꺼이 하겠다는 거야.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데요,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조금 지나니까 그것마저도 떨어져. 이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진짜 배부르게 먹을 텐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그래, 나는 아들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들이야. 나는 이제 똑같은 그 종들처럼, 품꾼처럼 나를 여겨달라고, 가서 일이나 하고 가서 그 품삯 받아서 먹고 살기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썩였던 아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고개 콕 쳐박고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말이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봐요. 아들이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덥석 안아요. 안고 막 입을 맞추고 기뻐하다가 종들한테 막 이야기하죠. 얘들아 빨리 여기 목욕시키고 우리 아들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옷 깨끗한 거 좋은 거 입혀라. 신발도 신겨주고 이 반지도 하나 끼워주고, 야 송아지 살찐 놈 잡아. 살찐 놈, 야 잔치 벌이자. 이게 이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리 몽댕이를 어떻게 해? 이놈 짜식, 다리 몽댕이를 분질해야지. 막 이래도 속이 안 풀릴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상병, 제가 이제 병장 때 밑에 상병으로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애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형님하고 사는데 형님하고 살다가도 형님하고도 부딪히잖아. 인간이 그렇죠. 부딪히고 막 싸우다가 하루는 집에 들어가기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싸우고 이제 나가버린 거야. 형수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 보살펴줬는데 집을 나간 거야. 집을 나가가지고 갈 데가 있나요? 며칠 어떻게 뻗은게다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는 두옥엔 들어와야 되겠는데 막 그냥 이렇게 틀림없이 이 집 문이 잠겨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지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형님이 집을 늘 대문을 열어놓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 대문이 잠긴 줄 알고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질 못하고 조용히 담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살짝 해서, 이게 아무래도 담을 이게 툭 내려오니까 아무리 살짝 뛴다고 해도 툭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밤중에는 어때요? 소리가 잘 들리잖아.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싹 들어갔대. 그랬더니 걔 이름이 창호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창호라고 해봅시다. 창호야, 너 왔냐? 그러더래요, 형이. 깊은 밤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 늘 잠을 못 잤다는 거야.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 이런 비유들을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가, 이거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 여러분의 잘못을 깨달았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것을 근신하고 회개하되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미성숙한 상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아직 그 미성숙한 게 남아있는데. 다 알아요, 주님도요. 여러분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아이, 엄마가 너 이렇게 비틀거려 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는 왜 기지도 못해? 발로 걷어찹니까? 아이고 천만에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제대로 기지도 못하고 낑낑 기려고 막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실족할지라도 뭔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못됐잖아.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해? 아이고, 솔직해야 돼요. 못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하거든.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요, 자식이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돌 주겠냐 이거야. 거기 떡은 밥.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갖다 주고 이거나 처먹어 이러겠냐고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이상하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엄마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 그런데 뱀 갖다가 잡아놓고 이거 먹어라. 이런 부모가 있겠냐 이거예요. 또 이런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뱀 잡아 먹었어요. 생선 먹고 싶을 때, 막 고기 먹고 싶을 때. 제가 우리 당숙모 집에 갔는데, 당숙집에 갔는데 저녁 때 여름입니다. 그냥 가는데요, 뭘 고기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밥을 막 먹고 갔어. 근데 고기 냄새가 나. 냄새가 나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이래 앉아라 밥을 먹으래. 저 먹고 왔어요. 아니야, 여기 고기 있으니까 더 먹으라 이거야. 먹었어요. 고기니까 먹어. 근데 한쪽에서는 야 그거 뱀이야 그래. 상상을 못했죠. 무슨 소리야, 고기야 고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소리가 전혀 사실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려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고기라 이거야.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워놓은 걸 잘라서 이거 하나 먹어봐 하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 주시는 거야. 우리 당숙모가 먹어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망설이다가 한쪽에서는 막 이상한 소리 했기 때문에 이게 망설여지지 아무래도. 꺼리지게. 근데 아니야 먹어봐 맛있어. 주더라고요. 먹었어. 어때 맛? 맛있는데요? 하나 더 줄게. 더 줄게 해서 몇 개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뱀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옛날처럼 배고픈 상황 아니라고요. 그리고 평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멀쩡히 줄 수 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것도 형체를 다 놔가지고 그대로. 생선 볼 때 여러분 생선 형체가 몰라보게 생선 주지 않잖아요. 생선 형체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 형체 보여주시. 뱀 형체 그대로 보여주고 생선 달라는데 주겠냐고 그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지 않겠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날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뻐하신다. 오늘 또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괜찮아요. 하나님 여전히 기뻐하신다니까. 못 낀다고, 길려다가 못 낀다고 이놈 쓸모없다 하고 버리겠어요? 제가 꼭 아쉬운 게 꼭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서문윤 자라날 때 동영상을 못 찍어 놓은 거. 한 가지 찍어 놓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찍었어. 그때는 그게 왜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 우리 서문윤이 똑순이처럼 말도 얼마나 잘해요, 이 녀석이. 근데 이전에 어렸을 때요, 애가 고개를 못 가누어.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럼 고개가 갑자기 폴더예요, 폴더. 자동 폴더. 이렇게 숙였다, 이렇게 숙였다. 얘가 왜 이래? 고개를 이렇게 놓으면 다시 또 폴더야, 자동이야. 근데요, 엄마 아빠는 이게
그냥 정상인 줄 알았대. 다른 애기들도 다 그런 줄 알아. 그런 애기 저는 아직까지 딱 한 사람 봤어요. 오로지 서문윤. 얘가 고개를 못 가누요. 그럼 뭐 희한한 거야. 얘가 이상하다. 왜 고개를 못 가누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정상적으로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폴더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고개가 이 머리 힘을 못 이기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요. 참 희한하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갔다가 저 길거리에 좀 버리자고. 혹시 한 번이라도 우리 그 두 분이 그렇게 상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 좀 그런 생각 좀 해봐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폴더 된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뻤을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얘가 왜 저래? 이러는데 엄마 눈에는 이뻐 이것도. 아빠 눈에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셔요. 여러분 징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필요하면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거절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기뻐한다는 말은 반대는 거절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수치를 느껴요. 거절을 당하면 두렵습니다. 이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절당하는 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요 부정적인 힘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 왜? 이 부정적인 힘이 나를 압도해서 딱 견고하게 진을 쳐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나는 어디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해. 나는 언제나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 안에 딱 견고한 진으로 또아리를 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태여 말하자면 정서적인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기 시작하면 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이해가 정말 특별했던 한 사람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요한입니다. 요한.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 계속해서 13장 23절까지 살펴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다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요한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안 거예요. 예수님 품에 기댈 만큼, 누워버릴 만큼.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요한 참 철딱머리 없다. 철이 없다. 철이 없어. 아니 자기만 뭐 사랑받고 자기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요한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받는 존재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자기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깨달았던 자기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제자야.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초월적인 사랑을 요한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 같은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가. 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무언가 내가 성취해내서 업적이 있을 때, 내 행위가 제법 그럴 만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사랑받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를 더 이상 이전의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할렐루야. 너는 나의 뷸라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바로 그분이 나를 이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